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능력 있다고 얘기를 혹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주 높은 그 권세가 있는 사람,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종합해 볼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을 행한다든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타올만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이 병이 물러나가게 되고, 또 앞치마만 둘렀던 그것을 가지고서도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 에베소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였는데,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능력입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어떤 큰 권세나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입니까?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능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도록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생일 겁니다. 그렇죠?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 영생의 능력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으로 사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은 능력도 아니고 어떤 권세가 높은 능력도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 수건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그런 수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삶의 도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펼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가지면은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이나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능력이지만은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됩니다. 저희는 중세시대의 그 교회 부패상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은 교회가 힘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 1211년인가요? 보름스라고 하는 이 독일에서 그 회의가 열렸을 때 그 회의가 대단히 중대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 이 교황권이, 이 교세가 이제 왕권보다 훨씬 앞서게 되는 그런 회의가 있었던 그런 회의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의가 있은 다음에는 여러분 왕이 교황한테 세상 말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교황이 더 높습니다. 교세가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높게 더 세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도 힘을 기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교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설교할 때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라틴어로 설교를 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은 모릅니다. 라틴어 어려워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이 라틴어로다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무식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도 몰라 이게. 오로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교황과 이제 이 지도자들만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면죄부를 팔아제끼는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이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게 되면은 당신의 부모님이 지옥 갔다가도 그걸 사는 순간에 이제 연옥에 떨어지게 되고,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님이면은 이걸 사게 되면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뭐 그런 아주 새빨간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걸 팔아제끼는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교세가 세지게 되니까 이런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은 얼마나 세졌냐 하면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권이 세집니다. 왕 위에 있는데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데요. 얼마나 힘이 세집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교계가 타락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교세가 어지러워지게 되는데, 힘은 있습니다. 힘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교계가 부패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패한 거예요. 이 로만 천주교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전혀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리키고 복음이 아닌 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에 이제 95개 조항이나 되는 그 반박문을 이렇게 광고로 냅니다. 한 4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유럽의 종교 개혁지들을 이렇게 순례하는 가운데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도 가봤어요. 그 비텐베르크 옆에 그 대학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 당시에 교수로 있었지.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그냥 단순히 지금 교황이든 지도자든 우리 한번 디스커스 해보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주교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바른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쭉 95개 조항으로다가 여러분 반박문을 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이 95개 조항은 아주 말씀마다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딱 반박문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교 개혁을 하게. 유럽의 역사가들이, 세계 역사가들이 유럽의 가장 큰, 유럽을 뒤흔들었던 그 역사의 한 줄기는 종교 개혁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세계 제1, 2차 대전 전쟁도 아니고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런 종교 개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은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그 95개 조항으로 해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딱 걸었던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입니다. 10월 31일. 여러분 그렇게 그거를 내걸었을 때 그때 마침 인쇄술, 이 인쇄술이 새로 발견돼 가지고 새로 발견된 이 인쇄술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유럽의 그 인쇄술로 그 전만 해도 마틴 루터 그 전만 해도 이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뭐 이 전달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 종교개혁 하나님의 뜻이지. 그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쇄기술 거기로 해서 이 95개 조항 이 반박문이 전 세계에 펼쳐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할 만한 힘도 없었고 종교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럼 복음이 이게 아닌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마틴 루터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계에 미쳤던 세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여러분 이런 역사적으로 대단한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복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가 시발은 이루었지만 시작은 했지만은 그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시작한 것이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그가 여러분 내세울 때 복음을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으로 이 복음을 거기에 기록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와 같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서 군대로다가 여러분 유럽을 그렇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그 종교를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의 그런 어려운 전쟁 그런 것들로도 정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하나로 유럽의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이게 무슨 힘이에요?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보니까 여러분 지난 19장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바울이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났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무슨 능력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서 수건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병이 납니다. 바울 사도가 둘렀던 이 앞치마를 가지고 가니까 그것으로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여러분 세계 3대 도시로 특했어요. 로마, 에베소, 고린도 그러면은 3대 도시로 여겼습니다. 유럽에서.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은 마술의 도시이고 미신의 도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신과 마술이 성행하는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는데 복음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때려 엎고 그 우상을 통해서 되어진 모든 그 이 책 같은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지금 모든 미신이나 우상들을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은 5만이나 될 만큼 그 많은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앨 만큼의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모든 그들이 이제까지 힘으로 여겨왔었고 이제까지 우상으로 섬겨왔던 그 아데미, 에베소의 아데미를 불살라 없애버리고 많은 미신들을 척결하고 다 불태워 없애는 이런 능력을 바울 사도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못하지요. 바울 사도도 그때 여기에 와서 이 에베소에서 이런 능력을 행합니까? 못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질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아주 혹독한 또 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종교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떠나서 자기의 제일 싸움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밥그릇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내 밥그릇 가져가게 되면 그건 참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은 5만이나 될 만큼 그 많은 것들 다 불사질러 없애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그러면은 미신과 우상의 도시가 에베소인데 거기에 밥 벌어먹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말씀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이다. 데메드리오 우리 그 사도행전 가지고 성경 퀴즈를 많이 했는데 이 데메드리오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 하니까 자꾸 데메드리오 하게 보니까 되게 더러워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말이니까 뭐 사람 인명이니까 뭐 되게 더럽든지 데메드리오든지 이 사람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은을 세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 거부인지 몰라요. 갑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밥 벌어먹던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업이 이 업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 우리 이 사업으로다가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 사업이 뭐냐 하면은 그 우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로다가 돈을 벌어먹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대표로 모든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비즈니스 하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돈을 우리가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26절 말씀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저희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가리킨 것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리킨 거 여러분들 다 들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네들 비즈니스가 지금 망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속해서 벌어먹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업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의 밥그릇이 지금 어려워지게 되니까
지금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같이 그때 그 에베소에 이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데 몇 분 계시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즈미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10여 년 전인데, 한 1600여 년 전에 그 화산재로 인하여 그 모든 그 에베소 전 그 이 도시가 확 그냥 다 잠겼던 거래요. 그런데 저희가 성지순례 가기 한 얼마 전서부터 이제 고고학자들로부터 이제 그걸 발굴해내는 거예요. 대단해요. 발굴해내는데 보니까, 발굴한 거를 보니까 그 당시 그 시내가 그대로 나와요. 그 당시에 있었던 2000여 년 전에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곳입니다. 여기에 그 상황이 그대로 나와요. 화산재, 그러니까 지금 흙으로 되어 있던 거, 흙을 다 파내고 나니까 지금 그렇게 해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대단해요. 제일 놀랐던 것은 그 극장이 여러분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이에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인데, 그 극장 모양이 그냥 그 타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앞에 무대가 있고, 이 앞에 무대가 있고, 전부 사람들 관람하는 데는 쭉 높게 돼가지고, 여러분 수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 수천 명이 그 당시에, 이런 마이크도 없어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좁은데도 이 마이크가 없으면은 아주 뒤에까지 힘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었냐 하면은,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나가가지고 몇 사람이서 이렇게 소근소근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얘기하는데 저 꼭대기 제일 끝에까지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음향에 어떤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그 극장이에요. 지금 그 극장으로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되게 더러운 놈이 그 극장으로다가 자기의 그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 이거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었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앱에서 이 극장으로 제게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 그 우상을 말합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방금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하고 아리스토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극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들어갑니까? 극장에서 쳐 죽이려고, 극장에서 심판해 버리려고.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위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복음으로. 바울 사도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런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그 많은 것들을 다 때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 미신과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리는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습니까? 복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전 유럽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개혁이 어디서 나와요? 군사가 힘이 있습니까? 군대가 뭐 어떻게 나왔냐? 복음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나 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바울 사도와 그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가 지금 위험하게 되었어요. 왜 위험하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업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지금 걸려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여러분 거기에는 항상 저항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인을 바꾸기를 원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건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정말 이제까지 믿어왔던 힘이나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인데, 새로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늘날 가장 그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존 파이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나에게 대적하는 원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나에게 대적하는 자와 원수가 없다 그러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뭐 점잖게 말하니까 그런 것이지만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다면은 나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존 파이퍼라고 하는 요즘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지금 이런 저항에 부딪히고 이런 원수에 부딪히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이런 원수와 이런 대적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대적이 있고 내 원수가 생깁니까? 아니, 원수나 대적보다도 너무나도 잘 유합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아니, 복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주인이 바뀐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인데, 내 믿음인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자고 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에게 원수가 없고 대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한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저항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데 뭐 걸릴 것 있습니까? 좀 돈이 없어서 문제지, 좀 내가 어디 뭐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능력들이 없어서 문제지 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당연히 저항이 있고 당연히 원수가 있는, 오늘 바울 사도, 마틴 루터가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그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살려고,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몇 가지 사항을 그냥 광고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디스커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걸어놨던 그 95개 조항,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 복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저항이 많이 들어왔고 얼마나 원수가 많았는지. 그래서 그가 한 연설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내 원수가
저 보름수에 의사당에, 국회의사당에 기와장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보름수라고 하는 그 독일 그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그 앞에 그 마틴 루터가 그 연설하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 보름수의 기와장보다도 내 원수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사니까 그런 원수가 그렇게 많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당연한 그런 저항이나 그런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분,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여러분,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엄청난 어려움이 죽게 됩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도망을 갑니까? 아니에요. 잠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2절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백성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려고 한 거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 들어가지 못하게,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죠.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에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순교할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그림이 바울 사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극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어디든지,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가 뒤집어졌잖아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에베소를 뒤집어 엎게 되고 어떻게 유럽을 뒤집어 엎습니까? 복음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베이사이드고 프레시메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적인 능력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베푸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가 증거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은 역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35절 말씀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서기장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바울이 보낸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들어가면 거기 죽습니다. 여기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기관을 보내, 서기장을 보내. 바울이 보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하나님이 서기장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35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경솔하게 너희들 하지 말아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지금 가이오하고 지금 아리스토가를 잡아왔는데,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 너희들 봐라. 저 사람들이 우리의 여신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신을 한 번이라도 회방한 적이 있느냐? 정말 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에 하나라도 저들이 한 못된 짓들이 있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종족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 자, 여러분들이 정말 데메드리오 그 거부입니다. 데메드리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재판날도 있고 저를 고소할 그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다 파헤쳐버립니다. 그 지금의 그 모임을 여러분 그런 성난 그 군중들 앞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제사장이, 서기장이 무리를 안심시키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밥그릇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 주변 정리를 시켜버리시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족합니다. 교회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그런 이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저 콜로라도 그 지역에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해요.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하는데, 뭐 고등학교 그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그 뭐 오케스트라 해봐야 뭐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잘 하지도 못하는, 우리 밴드보다 훨씬 못할 것 같은데 훨씬 그 잘 못하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 오케스트라에서 가끔 손대면 안 될 곡들을 그렇게 손을 댄대.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런데 손을 대고 그런 걸 부러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찰 정도로다가 아주 베토벤을 아주 욕을 먹이는구나, 욕을 먹여 뭐 하면서 그걸 감상하는데, 그런데 그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 거부가시지요? 저 아이들이 하는 저 엄청난 저곡, 저거 듣기 거부가시지요? 들립니까? 베토벤에게 폐가 될 만큼 정말 듣기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저 곡을 들으려면은 저 곡을 하는 저 오케스트라 외에는 우리는 들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밴드 외에는 우리는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 밴드가 뭡니까? 오케스트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은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타날 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에 그걸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교회인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삐소리 나고 정말 남들이 들어줄 만큼, 들어주기 어려울 만큼 그런 수준의, 여러분 그런 교회들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삐살이 나는 그 오케스트라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이런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능력 체험하시고,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이런 원수와 저항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으로 올라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